네, 오늘은 영어 성경 강의 제 78강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8강이고 또 히브리서 강해로 보면 18번째에 해당이 되고 또 우리가 요즘에 시리즈 강해를 좀 해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스도의 심판대. 오늘 그 8번째 시간이 되겠고요. 이렇게 8번째 순서까지 오리라고 예상하지 않았었는데 8번까지 오게 되었고요. 앞으로 12회까지 쭉 강의 시리즈가 이어질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 대략 그 12회까지의 윤곽이 파악이 되어 있기 때문에 12회까지의 이 강해가 진행이 되면 그리스도의 심판대와 관련하여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교훈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리라고 봅니다. 오늘 강해 본문이 둘이 있는데요. 첫째, 원 본문은 히브리서 2장 1절과 5절 본문이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로 다루게 될 주 본문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원 본문인 히브리서 2장 1절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이 앞에 1장에 있는 내용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하여 지난 77강에서 소개를 한 바가 있는데요. 중요한 그 맥락이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부연해서 언급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러므로가 영어 성경으로는 for this reason,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맞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러므로, 우리 한글 성경은 그러므로라고 받고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고 이제 이 내용이 전개된 건데요. 이 바로 이러한 이유는 그 1장에 있는 두 가지의 내용을 요약해서 받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하나님의 revelation, 여기에 들어가는 형용사가 final, 하나님의 최종적인 계시가 in His Son,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최종적인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 이 내용을 받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 부분과 관련하여 물론 구체적으로 그 히브리서 1장 본문에서는 히브리서 1장 1절과 3절 본문에서는 이 부분을 이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5가지 중대한 설명이 이어지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첫 번째 메시지 있고요. 두 번째 메시지는 이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하는 놀라운 그 표현이 두 번째로 등장하고, 세 번째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이미 창조된 이 온 우주 만물을 친히 붙들고 계신다, 지탱하고 유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세 번째 선언이 있고요. 네 번째, 이 아들과 관련하여 언급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은 이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아주 결정적인 일, 무슨 문제를 처리하셨냐 하면은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행하셨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5번째 팩트는 그리고 그 이후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어디에 앉으셨다?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 1장 3절까지의 중요한 증언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우수성. 이 우수성은 뭐에 대한 우수성이냐면 천사들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예수님의 우수성에 관한 진술이 등장합니다. 이 부분은 히브리서 1장 4절 본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소개함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그가 하는 거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거죠.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드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즉 천사 중 그 어떤 누구에게 그와 같이 말씀하신 적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방금 전에 그 말씀을 누구에게 하신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그렇게 말씀하신다. 또 한 가지는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어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그렇게 천사들에게 언급한 일이 있느냐? 결코 없다는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당시에 이 히브리인들은 강력한 천사 숭배에 빠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히브리서가 시작되는 바로 이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과 그리고 천사들하고 비교하였을 때 비교조차도 되지 아니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히브리서 2장 1절에 있는 내용은 이 두 가지 내용으로 1장에서 언급한 이 사실을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절 2절로 진입하여서 본격적인 교훈을 전개합니다. 그 교훈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언약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두 개의 언약을 비교해서 그 한글 성경은 히브리서 2장 2절과 3절의 내용인데 일단 봉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바로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The law given to Moses. 이 모세에게 주어진 율법이 있었죠. 이거는 천사들을 중보로 해서 모세에게 주어진 율법이 있었죠. 우리는 이거를 Old Covenant라고 합니다. 옛 언약. 그리고 이제 이쪽에는 그 하나님의 final revelation, 그 최종적인 그 계시가 바로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는 그거를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gospel, 복음이라고 하죠. 복음. 이 복음은 New Covenant라고 하죠. 이거는 새 언약입니다. 천사들을 중보로 해서 모세에게 주어졌던 이 율법도 구약시대에 견고하게 서 있어서 이것에 대한 불순종이나 이것에 대한 잘못된 행위에 대하여서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거에 적합한 그 처벌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이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래서 이거를 such a great salvation, 그토록 큰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 그토록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양상이 아주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그리스도의 이 심판대라고 하는 이 시리즈를 준비해서 지금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계획 세운 바가 없었지만 이것이 계속 논의되면서 12회까지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다양하게 12회의 강해를 전개하는 그 이유는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이 땅을 살고 있는 이들에게 보이는 이와 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다양한 양상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측면을 확인하여 바른 자리로 되돌리려고 하는 것이 그 강해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죠. 곧 우리가 가르침을 받은 것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는 삶을 사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됩니다. 그리하여서 바로 그거에 우리의 주의를 기울이고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주제, 즉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는 이 제목을 걸어놓고 그 다양한 양상을 우리가 살피는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78강에서도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8번째 시간을 맞이한 오늘 이 78강에서도 주 본문인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5절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어떠한 내용이 어떠한 방식으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한 메시지가 저 안에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오늘은 그 본문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어떠한 것이 어떻게 심판이 이루어지는가,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주 본문인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로 가겠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먼저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과의 관계 문제에 대한 언급으로부터 시작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이게 우리를이라고 하였는데요. 우리를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Apollos and I. 여기 I는 바울이죠. 여기에 우리는 아볼로와 바울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비밀을 맡은 자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아주 중요한 맥락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in charge of 이것이 put in charge of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담당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여기에 동사에 ing를 집어넣어서 무엇을 담당하는가라고 하는 것의 구체적인 액션이 여기 표현됩니다. 그리고 여기 우측에 우리 한글 성경은 하나님의 비밀을 그냥 맡은 자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God's mysteries, 하나님의 신비를 뭐 하는 거냐? explaining, 설명하다죠? 네. 아볼로와 우리를 무엇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냐 하면 아볼로와 나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라고 하는 건 이 하나님의 신비를 설명하는 일을 맡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걸 설명해 주는 일을 맡았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일을 맡은 자는 must be 반드시 어떠해야만 하냐 하면은 faithful. faithful은 신실한. 근데 저는 이 맥락을 살려서는 신실한보다는 충성을 다하는. 신실한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의 맥락을 살펴보면 must be 반드시 어떻게 해야 하냐 하면은 충성을 다해야만 한다.
must be faithful. 충성을 다 해야만 한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우리 77강에서 살펴볼 때에 주인이 먼 타국으로 가면서 종들에게 중요한 자신의 재산을 배분하여 맡기고 떠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거를 셈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있는 달란트 비유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자들에게 그 돌아온 주인이 어떤 칭찬을 하였냐면은 well done, 잘하였도다. you하고 여기에 형용사 2개가 들어가서 칭찬합니다. 하나는 good, 이거는 우리가 착하다라고 이렇게 한글 성경이 반영을 했죠. 착하고 어떤 종이요? 여기에 들어있는 게 faithful이에요. 이게 충성된 거죠? 네. 바로 그들이 주인으로부터 받았던 칭찬에 뭐가 들어가 있죠? 충성된. 이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은 오프닝입니다. 우리가 본격적으로 다루게 될 주제는 이제 3절, 4절, 5절로 이어지는 부분에 나타나는데, 그 중요한 주제는 이 판단하는 문제에 대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내용 속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지만, 마치 이 본문을 읽어보면 판단을 금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아요. 판단하지 말라고 분명히 명시하였으니까. 그런데 본문 전체의 흐름을 이해하고 나면 판단 자체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교훈이 아니라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귀결이 됩니다. 자, 일단 그 본문부터 봉독하고 시작하죠. 고린도전서 4장 3절과 4절이에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매우 작은 일이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자, 이 부분과 관련하여 매우 작은 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였잖아요. It matter very little. 이 matter라고 하는 이 동사는 문제가 되다라는 거거든요. 문제가 되다. very little.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it가 받은 거는 판단하는 일이죠. 누가 판단해요? 너희들이나 아니면은, 자, 우리 한글 성경에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 그런 일이 있는데 it matters very little. 내게는 그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선언부터 좀 시작하죠. 여러분, 반대로 보통 우리들의 삶을 보면요, 다른 사람들의 판단 엄청나게 의식한 채로 우리 살아갑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이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나를 어떻게 평가해 주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 연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거는 본인이
의식적이든 의식적이지 못하든 간에 상관없이 이런 일이 자동으로 진행이 됩니다. 바울은 그런 일에 관련하여 그와 같은 일은 나에게 it matters very little to me. 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그런 평가에 바울이 신경을 쓴다는 겁니까? 안 쓴다는 겁니까? 안 쓴다. 그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가? 그게 매러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근데 우리는 주님이 이 사건과 나를 어떻게 보실까라고 하는 것보다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나를 어떻게 취급할까라고 하는 것에 더 센시티브하죠. 네, 실로 그렇습니다. 이런 면에서 바울의 훌륭한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계속 이어집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이 내용을 더 심화시키고 있어요. 예, 심화를 어떻게 시키냐고 있냐 하면은 I don't even trust my own judgment on this point. 자, 나 바울은 예, 심지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점과 관련해서 내 자신의 판단조차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방금 전에 바울은 누구의 판단에 연연하지 않죠?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연연하지 않아요. 그뿐만 아니라 이 관점에서 그 문제에 있어서 자기 자신이 내리는 판단이 또 있겠죠. 예? 그것도 의지합니까? 의지하지 않습니까?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한 번 더 들어갑니다. My conscience is clear. 예, 이 나의 양심이 깨끗하다 할지라도 양심에 거리끼는 거 하나도 없어요. 예, 그 문제에 대하여 나의 양심이 설사 깨끗하다 할지라도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it doesn't prove P-R-O-V-E prove는 증명하다는 거죠. 그것이 다음과 같은 거를 증명하지 못한다. 뭐를 증명해? I'm right. 내가 옳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라 할지라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상태일지라도 곧 그것이 나는 I'm right. 내가 옳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입증하는 게 못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표현하죠? 그 문제를 깊이 더 그 배경까지 보고 계실 누구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주님을
주님의 판단을 지금 염두에 두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나마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 훌륭한 성도 맞아요. 훌륭한 성도 맞습니다. 정말 양심에 거리끼지 않는 만큼의 신앙생활 산다는 거 훌륭한 거 맞아요. 그러면 우리 담대해지지 않습니까? 우리 그럴 때는 나 양심에 거리끼는 거 없어. 자신은 그렇게 흠잡을 것이 없고 완벽하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자, 이게 중요한 결론의 말씀이고 그 뒤에 이렇게 바울이 교훈하고 있는 결정적인 배경이 등장하는데 그 배경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그 배경에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설사 내 양심이 그 문제에 관련하여 양심이 깨끗하다 할지라도 거리낌이 없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그 사실이 doesn't prove that I'm right. 내가 옳다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것도 아니다. 왜 그러느냐? 여기 강조용법이 it 후 강조용법으로 써요. 다음과 같은 일을 하실 분은 바로 이분이시기 때문이다. 여기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요. 자, 뭐 하실 분이냐? Will examine me and decide. examine이라고 하는 건요, 자세히 살펴보는 거예요. 누구를? 나를 자세하게 살펴보고 decide는 결정하는 거죠. 결정하실 분이 바로 누구시기 때문에 The Lord Himself. 주님 자신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오케이?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다 한지라도 표현해도 즉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상태의 이유로 그렇다고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 상태가 뭐를 배경으로 이 얘기를 고백하고 있냐 하면 나를 자세히 살피셔서 그 문제에 대하여 결정하실 분은 바로 주님 자신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제 결정적인 본문인 고린도전서 4장 5절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케이? 그때가 이르기 전은 언제? 그때는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제대로 읽어야 되는데요. 우선 이 고린도전서 4장 5절 전반절만 보면 판단을 금지시키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아요. 그렇죠? 때가 이르기 전 곧 주님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였죠. 그러면 우리 이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바로 앞에 절에 뭐라고 선언했죠? 장차 나를 자세히 살펴보신 후에 그 문제에 대하여 결정하실 이가 누구셔요? 바로 주님 자신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따 이 의미의 맥락이 정확하게 어떻게 귀결이 되는지에 대하여 마지막 부분에서 설명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즉 심판주로서 다시 오셔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실 것이거든요. 판단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런 뉘앙스가 있는데요. 자, 그때에 주님께서 장차 오셔서 그가 하실 일이 뭐냐 하면 He will 자, bring to light라고 하는 이 수거를 우리가 만나요. 자, A를 bring A to light는 A를 밝게 드러내다라는 뜻이에요. 밝게 드러내실 것이다. 무엇을 밝게 드러내면요? Our darkest secret. 자, 무엇을 드러내시죠? 우리의 가장, 이 최상급이에요. 가장 어두운 뭐죠? 비밀을 드러내셔서, 자, 이걸 드러내셔서 뭘 하실 거냐? 리빌, 다음과 같은 것을 드러내실 거다요. 우리의 가장 어두운 비밀을 밝히 드러내셔서 무엇을 하실 거냐면 이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집중해서 이루어지는 심판의 내용이에요. 무엇을 드러내냐 하면 이거를 드러내셔요. 뭘 드러내느냐? Our private motive. 우리의 개인적인 동기들을 드러내실 것이다. 이게 장차 주님께서 오셔서 그리스도의 그 심판대에서 하실 일이에요. 그 동기를 드러내실 거라는 거죠. 그 다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 다음 우리 한글 성경 봅니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뭐가 있으리라? 칭찬이 있으리라. 오케이? 동기를 드러내신다 하였죠? 네? 네, 우리의 개별적인 아주 그 은밀한 그 동기를 드러내신다 하시잖아요. 이 동기를 드러내셨을 때 정말 인정받을 만한 동기로 하게 된 그 모든 수고와 그 모든 노력에 대하여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여기에 각 사람에게 칭찬뿐만 아니라 처벌을 하실 거다라는 얘기 있습니까? 없어요. 처벌을 할 것이라는 얘기. 칭찬의 문제를.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맥락은 주께서 오시게 되면
우리의 가장 어두운 비밀들을 밝히 드러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밝히 비추셔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무엇을 드러나게 하실 거냐면 우리의 그 개인적인 본인이 의식하고 있든 의식하고 있지 않든 간에 진짜 그것의 동기들을 드러내실 거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인정을 받게 되면 누구로부터 칭찬을 받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는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내용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확실히 실감을 갖는 일이 필요해서 저는 강의 시간에 이 간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도입하지 않고 본문에 대한 강해를 좀 집중하고 있는 편인데 오늘은 제가 한 선교사님의 간증을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왜냐? 지금 방금 전에 주께서 오셔서 우리의 가장 어두운 비밀들을 밝히 나타내 보이셔가지고 우리의 그 개인적인 동기들을 드러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심판의 성격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좋은 샘플이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남미에서 사역을 하는 그 한 선교사님의 간증이에요. 이분의 성함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많은 이들의 간증이 있어요. 어떤 사고를 당해가지고 영적으로 천국으로 끌어올라가서 체험한 그 체험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이분의 이 간증에 주목한 이유는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 사건을 간증한 거예요. 여기서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등장하고 있는 소중한 간증인데 아주 성경적이어서 제가 볼 때 뭐의 성경적이면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5절 성경에 아주 충실한 내용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포인트는 이겁니다. 그 심판의 자리에서 어떻게 가장 은밀한 그 동기가 드러나가지고 어떻게 그 칭찬과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의 칭찬이 주어지게 되는지 이것을 바르게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은 나중에 그 심판대에 섰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일들이 풍성하게 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그 동기이기 때문에 모티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멕시코 시골 마을에서 선교 사역을 3년 차 해 오고 있던 어느 비 오는 날에 차를 몰고 선교센터로 돌아오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비가 오는 날이어서 안 그래도 좀 운전 시야가 좀 안 좋은데 마주오던 차하고 정면 충돌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충돌한 순간에 완전히 의식을 잃고는 무려 24일간 혼수 상태에 빠져 있어요. 바로 그때에 주님을 만난 체험의 간증이에요. 앞에 큰 돌산이 2개가 있었는데 우측에 있는 산 꼭대기에 누가 서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 사람은 보자마자 그분이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직감합니다. 완전히 몸이 다 닫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런 힘도 없지만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보고는 있는 힘을 다하여 그 산을 오릅니다. 어느덧 중턱쯤
올라왔는데 주님이 그 위에서 거기 내려와 계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주님을 만납니다. 근데 주님을 만난 바로 그 자리가 뭐였냐? 심판의 자리였어요. 어느 순간 사단이 그 옆에 등장하고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그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순간에 이 선교사님에 대한 심판이 진행이 됩니다. 앞에 이 선교사님이 살아온 일생의 파노라마가 거기서 예수님과 사탄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쫙 펼쳐집니다. 이분이 가장 힘들었던 거는 정말 그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은 일들이 모두 다 드러났기 때문에 그 파노라마 속에서 사탄은 말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이 사람 이거 보세요, 이거를 보세요, 이거를. 그러면서 사단은 이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1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그 선교사가 치루어야 될, 그 죄과로 인하여 치루어야 될 모든 그 죄과는 바로 그 옆에 서 계신 주님이 다 지불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송사를 하던 사탄은 어느새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이제 주님하고 딱 둘만이 남아있는데 여기부터가 진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핵심 내용이에요. 자, 다시 한번 오늘 강해 본문을 언급하고 이 간증을 이어가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5절을 다시 보면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바로 그 주님께서 우리의 가장 어두운 비밀을 밝혀주셔서 우리의 그 사적인 동기들을 드러나게 하시고 그 후에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에게 합당한 그 칭찬을 해 주실 거라고 하는 그 기록이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본문과 관련된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의 스토리가 전개됩니다. 제가 이 간증을 제가 한 간증이 아니어도 제가 이렇게 소개하는 거는 정말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오늘 이 본문이 밝혀주고 있는 진리의 내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성경적이기 때문에. 사단이 떠나간 그 자리에 선 예수님은 이제 너의 생애 속에서 가장 가치 있는 순간만을 내가 뽑아내겠다. 그런데 그 많은 시간 속에서 주님께서 뽑아낸 것은 너무나 작은 거예요. 너무나. 그래갖고 이 선교사가 분노하게 됐어요. 주님, 나는 모태신앙으로서 내 일생을 교회에서 살고 교회에서 보낸 시간이 그 얼만데 왜 요것밖에 그 주님께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 요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항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토록 항변하고 있는 그 세월을 보여주는 또 파노라마가 쭉 전개되는 가운데 그 깊은 그의 사적인 동기가 드러났습니다. 어떤 동기가 드러났느냐? 그의 수많은 세월을 거쳐서 시간을 들여서 한 신앙생활이 그 깊은 동기가 뭐냐? 야, 저 친구는 정말 신앙이 훌륭한 친구야. 저 친구는 믿음이 아주 좋은 학생이야.
라고 하는 그 칭찬을 누구들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받는 것이 결정적인, 그가 의식을 했던 의식하지 않았던 간에 그것이 결정적인 동기가 되어서 그 많은 시간을 보냈던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하여 하였던, 그런 동기로 하였던 그 모든 시간들은 주님께서 귀하게 생각했던 시간 안에 들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나 적은 거예요. 그러면서 정작 주님께서 그 안에, 그 작지만 그 안에서 가장 가치 있게 주님께서 보셨던 한 장면을 말씀하여 주신 거예요. 주님이 언제 기쁘셨느냐? 이분이 과테말라에서 사업을 할 때, 이게 선교사 가기 전에 사업을 할 때 완전히 망해가지고 계좌가 영원 이 상태가 돼가지고 가족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 그 어려움에 막 그 직면해가지고 집에 들어오면 그냥 무릎이 바로 꿇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여기 표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께서 그는 그 어느 누구도 의지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했던 거예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근데 이것을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다고. 그거를 이제 주님이 뽑아주신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하고 내가 이런 직분을 맡아갖고 이런 일들을 했으니까 주님 앞에 가가지고 그 평가받을 수 있는 시간이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 다 생각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심판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그 이유는 이게 그때 딱 섰을 때 과연 주님께서 가치 있게 인정해 주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내용이 얼마가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 동기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 필요합니까? 자기 부인의 삶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의 상을 받을 수 있는 핵심적인 원리입니다. 이 고린도서 4장 5절에서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아예 판단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인의 자리에서 바르게 판단하는 삶을 살아라, 이 메시지입니다. 결코 자기 중심적인 판단의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왜? 장차 주님께서 무엇을 보신다고요? 그 깊은 동기를 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어떻게 하라 했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부인이 없는 모든 수고와 모든 그 노력은 결코 평가받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장차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하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람의 칭찬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하여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의 삶 속에 가치 있는 시간을 뽑으셨을 때 주님이 풍성하게 뽑아 안으시는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은혜가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